복된 주일을 맞아 함께 예배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기쁘시게 봐주시고 우리에게 신령한 복과 은혜를 더해 주심을 믿습니다. 덴마크의 철학자이자 목사였던 키에르케고르의 경건한 풍자라는 책에 보면 거위의 날개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내용이 이렇습니다. 농장의 거위들이 주일마다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목사 거위가 설교를 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모든 거위에게 날개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날개를 가지고 강 건너 고향으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라고 설교하면 회중 거위들이 어떻게 대꾸하겠어요? 네, 아멘 하든지 꾀꾀 하겠죠. 네, 이 거위들은 주일마다 비슷한 설교를 들었지만 예배가 끝나면 불나게 집으로 돌아가기 바빴더랍니다. 게다가 이 거위들은 식성이 얼마나 좋았든지 아주 잘 먹어서 포동포동 살이 올랐고요. 그렇게 살이 오른 거위들부터 집주인의 식탁에 맛있게 오르곤 했더랍니다. 그렇게 잡아먹히면서도 자신들 등에 붙은 커다란 날개를 사용해서 울타리 너머로 날아보려고 고민하는 거위는 별로 없더랍니다. 거위들은 자신의 날개는 그냥 언젠가 강 건너 고향 돌아갈 때나 필요하겠지 생각할 뿐이었더랍니다. 물론 간혹 날개를 퍼덕이는 거위가 있긴 했습니다만 통통하게 살이 오른 원로 거위들이 그럴 때마다 책망하듯 타일렀더랍니다. 그런다고 날 수 있겠어? 날개에 집착하다 보면 우리들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듬뿍 받을 수 없어. 그분의 은총으로 우리 이렇게 포동포동 살이 찌고 먹음직스럽게 되었잖아. 우린 지금 충분히 만족스러운 삶을 살고 있는 거야. 그 후 거위들에게 날개는 그냥 거추장스러운 걸 뿐이었더랍니다. 날개에 의한 운동도 하지 않았고 그냥 예배 시간에 잠시 경건하게 허리 운동, 목 운동하는 것으로 만족하면서 한 마리씩 한 마리씩 주인의 밥상에 올라가고 있었더랍니다. 여러분, 키르케고르가 그리스도인들이 날지 못하는 거위가 된 것은 현실에 안주하면서 더 이상 날개에 관심을 갖지 않기 때문이라고 꼬집고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과연 키르케고르가 말하고 싶었던 날개는 무엇이었을까요? 질문을 좀 바꿔볼까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 무엇인지요? 그리스도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인 줄 압니다. 다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라고 해주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장 큰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로 인하여 죄사함 받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 나라를 누립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이름의 권세를 누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세상에 줄 수 없는 평강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시편 46편의 말씀 함께 읽었습니다. 1절 말씀 보면 이렇게 시작하지요.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한 말씀입니다. 특별히 고난과 시련을 만나며 위태로운 순간, 다른 말로 좀 표현하자면 우리가 시험당하며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주는 귀한 말씀으로 즐겨 암송되고 있지요. 시편 46편을 읽을 때마다 저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 맞아. 믿음은 어려울 때 믿음이야. 그런데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겠습니까? 그저 막연히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실 것이라고,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라고는 기대 정도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입니다. 무엇보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라고 하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보면 이렇게 고백하지요. 우리 같이 읽을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래서 시편 46편을 읽으면서도 그저 오래된 찬송이 아니라 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나의 믿음의 고백으로 읽게 되는 줄로 압니다. 어떤 믿음의 고백이냐? 첫 번째로요, 나는 예수 안에 있으며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하는 믿음입니다. 성경 읽으면 이 시편 46편에는 고라 자손의 시 인도자를 따라 알라못에 맞춘 노래라고 하는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모든 시편에 표제가 있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표제가 있는 시는 그 시에 대한 정보를 좀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고라 자손의 시 했으니까 이거는 고라라고 하는 사람의 후손 가운데 한 사람이 지었구나 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겠고요. 알라못에 맞춘 노래라고 했는데요,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오늘날 이 알라못이라고 하는 것은 소프라노에 해당하는 그런 곡조로 부르라는 뜻으로 성경학자들은 이해를 합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 고라 자손이라고 했는데요, 고라라고 하는 이름은 본래 명예롭지 못한 이름으로 기억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고라라고 하는 사람은 레위 지파 사람이었고 레위의 증손입니다. 출애굽 당시 성막에서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던 아론과 백성의 지도자였던 모세의 사촌이 되는 사람입니다. 비록 제사장은 아니지만 레위 지파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고라는 성막에서 성막의 기구를 관리하며 돕는 역할을 하던 사람이었는데요, 민수기 16장 1절 이하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고라와 다단과 아비란과 온이 모세를 뭐 했더라고요? 반역했어요. 약 250명 되는 이스라엘 무리들 가운데에 유력한 사람들, 유명한 지도자들이 함께 반역을 일으켰는데 그 반역에 앞장선 사람이 누구였더라고요? 고라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마 모세 입장에서는요, 다른 어떤 사람보다도 같은 레위 지파 사람이었고 사촌이었던 고라가 이 반역을 이끌었다는 것이 너무나도 가슴 아픈 일이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모세가 이 고라를 좋은 말로 타이릅니다. 하지만 고라가 그 모세의 말을 듣더라 안 듣더라? 안 들어요. 결국 어떤 심판을 받느냐? 땅이 입을 벌려 그 무리를 다 삼켜버렸더랍니다. 성경에 보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옮기운 사람들이 있지요. 근데 반대로 죽음을 보지 않고 지옥으로 옮겨간 사람도 있어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라고요? 이 고라였던 거예요. 민수기 26장 10절입니다. 땅이 그 입을 벌려서 그 무리와 고라를 삼킴에 그들이 죽었고 당시에 불이 250명을 삼켜 징표가 되게 하였으나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내였더라. 천만대왕으로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않았어요. 그의 후손들이 살아남았습니다. 그 살아남은 아들과 후손들이 훗날 성전 문지기가 되기도 하고 요리사가 되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우리가 알고 있는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과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던 유명한 선지자가 있지요. 누구죠? 사무엘도 누구의 후손이었을까요? 이 고라의 후손이었더랍니다. 특별히 고라 자손의 후손 가운데 일부는 성전에서 노래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 찬양대가 된 거예요. 그들이 성전 예배 때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또한 찬송을 만들어 부르기도 했는데 우리가 읽은 시편 46편도 그 고라 자손들이 지은 시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세를 반역해서 모세에 대한 반역, 사실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죽임을 당한 고라였는데 그 후손이 여전히 살아남아서 여전히 성전에서 봉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중요한 직임을 맡았고 고라의 이름으로 아름다운 찬송을 남겼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며 또 어떻게 설명할 수가 있을까요? 왜 우리 역사를 보면 반역은 몇 족을 멸한다고요? 네, 3족을 멸한다고 하잖아요. 꼭 그 정도 아닐지라도 사람은 고쳐 쓰는 거 아니라고, 사람 변하지 않는다고, 집안 내력을 봐야 된다고, 이런 편견들 우리 많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혹 고라의 후손들을 보면 아마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야, 세상 많이 변했다. 세상 참 많이 좋아졌다. 라고 말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은혜로다. 뭐라고요? 은혜라고요. 에스겔 18장 19절 이하 보면 이렇게 적습니다. 그런데 너희의 아버지가 죄를 지었는데 왜 아들이 벌을 받지 않느냐고 묻는다. 그러나 아들은 옳고 바른 일을 했으며 내 규례를 다 잘 지켰으므로 반드시 살 것이다. 우리말에 그런 말 있죠. 잘 되면 내 탓이고 안 되면. 근데 하나님 법칙은 그렇지 않대요. 그래서 뭐라고요? 은혜라고요. 고라라고 하는 전혀 자랑스럽지 않은 조상의 이름이 이제는 하나님을 찬미하는 가장 아름다운 시의 표제어로 쓰이고 있으니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법칙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좀 깁니다만 같이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은혜의 말씀을요 조금 쉽게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바꿀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하나님 나라에는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가 없습니다. 오직 뭐만 있더라고요? 은혜만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손인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거면 족합니다. 그러기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뭐가 되었더라고요? 새것 되었대요. 새 사람 되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살이 결코 만만치 않지요. 그러니까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 타령도 하겠지요. 그렇지만 우리는 부모가 물려준 수저로 먹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 되었음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 사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녀 삼아 주셨고요, 존귀한 백성 삼아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할 때마다 오직 주 안에서 나를 향한 주님의 크신 은혜만을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고라 자손이 그러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 찬송이 되기를 바랍니다.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닷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주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요, 시편 46편은 큰 환난 가운데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지요. 그래서 마지막 11절 이렇게 결론 짓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과연 고라 자손이 경험했던 큰 환난이 무엇이었을까? 성경학자들은 시편 46편의 역사적인 배경을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가 침략해 온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당시 최강대국이었던 아수르가 북쪽 이스라엘을 멸망시켰고요, 여세를 몰아서 남쪽 유다를 침략해 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을 꽁꽁 포위한 거예요. 성벽을 사이에 두고 아수르의 군대 장관이었던 랍사게가 유대 방언으로 백성들에게 외칩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과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라고 하는 말을 믿지 말라고, 아무도 너희를 구원할 수 없다고. 그렇게 랍사게가 하나님과 유다 백성들을 조롱했습니다. 특별히 시편 46편의 역사적인 배경을 짐작하게 할 만한 말씀이 오늘 본문 4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라고 적고 있는데, 예루살렘은 산성입니다. 그래서 외적의 침입을 막아내는데 굉장히 용이했다라고 그러지요. 얼마나 지형이 험했든지 다윗이 처음 예루살렘을 점령하고자 했을 때 여부스 사람들이 다윗을 조롱하기를, 야, 이 성은 절름발이가 지켜도 막아낼 수 있어 라고 다윗을 조롱할 정도였습니다. 그만큼 외적을 막기 좋은 위치에 있었답니다. 근데 장점이 있으면 뭣도 있더라고요? 단점도 있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의 가장 큰 약점은 무엇이냐면 산성이기 때문에요, 물을 구하는 것이 어렵답니다. 예루살렘에는 시내가 없습니다. 게다가 비도 많이 내리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저장했던 물이 마르면 예루살렘은 꼼짝없이 말라 죽는 거예요. 그래서 적군이 성 밖에서 진을 치고 기다리기만 하면 물이 마른 예루살렘 성 안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살려면 문 열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도 그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요, 아수리의 침략을 대비하기 위해서 성밖 수원지, 이 기온샘이라고 하는 곳에서 땅속으로 바위를 뚫고 자그마치 553m에 이르는 지하 수로를 만듭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 안으로 물을 끌어들여 가지고 샘을 만드는데 그 샘이 바로 실로암입니다. 역대하 32장 30절 말씀 보면 이런 기록이 있지요. 히스기야가 또 기온의 윗샘물을 막아 그 아래로부터 다윗성 서쪽으로 곧게 끌어들였으니 히스기야가 그의 모든 일에 형통하였더라. 사진으로 보이는 건 그 지하 암벽을 뚫은 그 수로의 사진인데요, 오랫동안 성서학자들에게는 저게 미스테리였어요. 그 옛날에 정말 바위를 뚫어가지고 지하로 터널을 만들 수 있었을까? 근데 19세기에 저것이 발견이 되었고요, 지금은 저 수로가 관광 상품이 되어서 사람이 지나갈 수 있다라고 합니다. 시편 46편 4절 말씀, 그 땅속으로 흐르는 시냇물을 연상하게 합니다. 여전히 마르지 않는 샘이 있어서 생명을 유지하며 여전히 하나님의 도성은 안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좀 쉽게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아, 믿는 구석이 있었구나. 뭐가 있었더라고요? 믿는 구석이 있었던 거예요. 예루살렘을 둘러싼 아수르 군대는 시간 지나면 두 손 들고 항복하고 나오겠지, 천만에요. 예루살렘에는 바위 밑으로 흐르는 시내가 있었습니다. 바위에서 솟아나는 마르지 않는 샘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믿는 구석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묻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믿는 구석이 있나요? 여러분, 믿는 구석이 있으세요? 사람들 보기에는 다 망한 것 같고, 사람들 보기에는 곧 포기할 것 같고, 사람들 보기에는 이번에 넘어지면 다시는 못 일어나겠지 싶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서며 다시 도전하는 이유, 그 믿는 구석이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압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독생자 그리스도 예수를 아낌없이 내어주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의 실체요, 결국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이요, 한쪽 문이 닫히면 예상치 못한 다른 한쪽 문이 열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의 근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4절 보면 이렇게 이르지요. 같이 읽을까요?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심지어 고린도후서 12장 9절 보면 이렇게도 이르세요.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 약한 것이 자랑되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밖에 없을 거예요. 왜요? 약할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능력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은 시편 말씀 46편 5절도 보면 환난 중에 믿음의 사람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하실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이야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는 안 나와요? 고린도후서 4장 8절 말씀 시작. 우리는 아무리 짓눌려도 찌부러지지 않고 절망 속에서도 실망하지 않으며 궁지에 몰려도 빠져나갈 길이 있으며 맞아 넘어져도 죽지 않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언제나 예수의 죽음을 몸으로 경험하고 있지만 결국 드러나는 것은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 안에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무시하고 얕볼 때 야, 거기 그냥 찌그러져 있어.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아무리 짓눌러도 어떻게 된다고요? 찌부러지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저와 여러분입니다. 매일매일 예수의 생명으로 살고 오히려 소망 중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크고 놀라운 일을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우리는 수저 타령 안 하며 삽니다. 왜냐? 우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 사람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 생명으로 삽니다. 우리에게는 믿는 구석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세상이 어떠하든지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환난과 시련으로 인하여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고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분명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그 이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세상을 이기며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처한 현실은 우리를 위협하기에 또 낙심하게 만들기에 충분합니다. 하지만 바로 이럴 때 우리가 더욱 믿음으로 주를 바라며 의지하겠습니다. 읽으신 대신 믿음을, 두려움 대신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주를 바라보며 기도하고 찬송할 때 새벽에 도우신다고 약속하신 말씀대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를 기억하시고 다시 부응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굳게 서게 하시고 믿음의 집으로 또 하나님의 집으로 온전히 세워지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같은 마음을 허락하시고 같은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